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2절까지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앞에 있는 우리 스크린 참조해 주시고 함께 교독으로 저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에베네셀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제목 따라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예. 여러분 미주 복음 방송 자주 들으세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는 이제 기독교 방송 CBS 그리고 극동 방송 많이 들었는데 미국에 오니까 AM 1190 미주 복음 방송을 듣게 되더라고요. 새벽 기도 갈 때도 듣고 차를 타면 이제 미주 복음 방송을 많이 듣는데 거기 듣다 보면 꼭 두 가지 정도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는 그런 아주 은혜로운 제가 참 들으면 은혜가 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는 그 어린아이의 목소리로 미주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 기억하십니까?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예. 미주 복음 방송은 함께요. 예수님만 전해요. 남가주 안디옥 교회는 예수님만 전해요. 아멘이죠? 제가 이 아이의 이 소리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지는지 몰라요. 그래. 우리가 예수님만 전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그 막간 사이에 이 아이의 목소리가 이게 자주 이렇게 방송을 타요. 그래서 이 아이 목소리 나올 때 제가 마음이 따뜻해지는데 이제 또 하나 되게 은혜로운 성우가 이렇게 성경 구절을 하나 읽어주는데 아주 아멘이 절로 나오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 7장 12절이에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제가 흉내를 잘 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그죠? 네, 오늘 그 은혜의 말씀 가지고 함께 우리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이름을 지어 에벤에셀이라고 부르도록 했습니다. 기념비를 세운 거죠.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한 지역에 돌을 세워 기념비로 삼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창세기에 이 야곱이, 그죠? 자기가 베고 잤던 돌베개를 기념비로 세워서 이름을 뭐라고 명명했죠?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그래서 야곱이 어려울 때마다 그것을 기억하고 베델로 올라가자. 얘들아, 우리가 이런 가정의 고난을 당했으니 베델로 올라가자. 이런 이제 하나님의 집으로 회복하여 돌아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돌아가는 그런 어떤 기념비적인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도록 하는 그런 기념비를 세우는 일들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요단강을 멈추어 세워 주신 일을 기념해서 요단에서 돌을 세워서 또 그것도 기념하는 그런 일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죠? 네. 근데 오늘 보니까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워놓고 기념비를 세워 에벤에셀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신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그죠? 사실 우리가 이제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운 그 돌의 그 기념비의 이름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그 의미를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의 내용 전체를 우리가 생각해 보므로 하나님이 담아두신 그 깊은 영적 의미를 깨달을 때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에벤에셀,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더하여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도우시는 하나님, 이런 의미로 그렇게 우리가 에벤에셀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간단하게 과거의 어떤 한 시점부터 우리를 도우셨던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사실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이 담아두신 의미는 보다 더 크고 깊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한국에서 극동방송을 들으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과거에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신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미래에 우리를 위해 예배하시는 여호와일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런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하나님을 말할 때에 과거에는 에벤에셀의 하나님, 현재에는 임마누엘, 미래에는 여호와일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이제 시점을 구분해서 이야기하곤 합니다만은 그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은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기념비까지 세워 하나님께서 우리로 기억하게 하시는 데에는 더 큰 의미들이 있어요. 이것을 오늘 제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릴 때 여러분들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는 여러분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지도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방송실에서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지도 잘 보이시나요, 여러분? 네, 좋습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이 미스바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지요? 미스바 바로 옆에가 이제 센이에요. 센은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워서 에벤에셀이라고 명명하게 하였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여러분 미스바에서 왼쪽 위로 쭉 올라가 보세요. 에벤에셀이란 지역이 보입니까? 보이잖아요. 그죠?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분명한 지역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에벤에셀이 아닌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기념비로 삼아 에베네스라고 하셨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의미를 찾아볼 필요가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4장 1절에 보면 에베네셀이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요.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선지자 역할을 시작했을 때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전투가 벌어진 곳이 바로 에베네셀과 아벡 사이예요. 근데 사실은 에베네셀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진쳤고 아벡에는 블레셋 군대가 진쳐서 아벡에 진친 블레셋 군대가 에베네셀에 진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므로 사실은 그 전쟁의 이름은 에베네셀 전투입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 두 번 전투를 치렀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죠? 블레셋에 져서 1차 전투에서 패배를 합니다. 그래서 4,000명 정도가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 전투 한 번에 4,000명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큰 전투요, 큰 패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블레셋과 싸워 이기려고 어떻게 하죠? 실로에 있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와요. 전장으로 법궤를 가지고 와서 법궤를 앞세우고 싸우면 우리가 졌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그렇게 법궤를 전쟁의 승리를 위한 도구로 삼아버립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2차 에베네셀 전투에서 더 큰 패배를 당합니다. 1차보다 거의 10배나 패배해서 무려 3만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법궤도 빼앗기고 제사장들도 다 죽임을 당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패배요, 큰 상처를 남긴, 그리고 많은 전쟁의 후유증을 남긴 그런 트라우마로 그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의 상흔을 가지게 된 전투가 에베네셀에서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빼앗긴 법궤는 법궤 여정을 보면 에베네셀에서 빼앗긴 법궤가 실로에서 에베네셀로 오지요. 에베네셀에서 빼앗긴 법궤가 아스돗, 블레셋의 주요 도시들을 거칩니다. 아스돗에서 가드로,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그리고 에그론에서 베세메스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이 나타나서 다곤 신상을 막 목을 잘라버리고 막 종기로, 전염병으로 막 블레셋을 쳐버리고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영광을 취하시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되돌리는데 베세메스를 거쳐서 원래는 실로로 가야 하는데 법궤가 실로까지 가지 못하고 기랏 여아림에, 이게 산악 지역이거든요. 시골 산악 지역에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법궤가 어떻게 보면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7장 오늘 읽었던 이스라엘 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온족속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했어요. 괴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족속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했는데, 사실은 이 여호와를 사모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원어로 보면 슬퍼하며 여호와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잃어버린 그 상실감,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구나라고 하는 그 상실감에 빠져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때 다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어디로 불러 모으죠? 미스바로 불러 모으는 거예요. 미스바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대각성 회개 운동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며 큰 은혜로운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집회가 이루어질 즈음에 7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다시 20년 만에 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은혜 가운데 대각성 집회를 하고 있었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던 전쟁에 대한 트라우마,
그러니까 다시 부릴 듯 일어나면서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전처럼 법궤를 하나님을 도구화해서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 사무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기도를 요청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인생에 정말 고통스러운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을 때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 그 선택이 매우 중요한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의 기도를 통해서 그 중보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받는 그런 기도의 체험과 경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도록 하신 겁니다. 물론 저에게만 그런 사명을 주신 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하여 중보할 때 사무엘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그의 고난과 고통을 위해서 그의 상처와 트라우마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게 해 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8절 9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라고 요구합니다. 기도를 요청해요. 9절에도 보면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요청, 중보 기도에 대한 요청에 부응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들의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은 우리들의 삶의 문제와 고난 앞에 나타나 역사하시고 응답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사실 이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전쟁을 하러 모인 곳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 부흥 집회에 모여 있는 거예요. 부흥회 하려고 우리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작스럽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사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데에는 뭐 이제 두 가지 원인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잔뜩 모였다고 하니까 오해를 한 거겠죠. 야, 이게 전쟁을 벌이려고 지들이 모인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먼저 선제 공격을 하자.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다고 하니까 이번에 쳐들어가면 한꺼번에 그들을 몰살시킬 수 있고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어쨌든 전쟁을 블레셋 사람들이 벌이게 된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전쟁이 시작이 되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실은 전쟁이 준비되지 않은 가운데 전쟁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에 사실은 그 갑작스러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사실은 탁월한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힘과 능력과 전략과 전술로 싸우지 않고 하나님으로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 속에서 여러분들의 지혜와 여러분들의 전략과 전술로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맡겨 기도로 승부 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체험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죠? 문제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분명히 전쟁을 앞두고, 그죠? 전략과 전술을 짜고 항우를 벌이고 어떻게 하면 갑작스러운 선제 공격에 맞이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겠는가, 사실은 지혜를 모아서 전쟁에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는 어리석은 그 선택에 하나님이 동의해 주신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 믿음의 행위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들 가운데 이와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내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블레셋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로 승리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원래 이스라엘은 블레셋 상대가 안 되거든요. 이전에도 싸워봤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불가능한 것이 가능한 것이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이전에 빼앗겼던 도시들도 다시 회복하게 되어지는 그런 덤으로 주시는 축복까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승리를 맛보며 기뻐할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7장 12절처럼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워 기념비로 삼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부르며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에요. 왜 하나님은 미스바와 센 사이, 어떻게 보면 미스바 전투에서 승리한 이스라엘로 하여금 미스바라 하지 아니하고 기념비를 세워 미스바라고 하지 않고, 여러분 미스바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망대 파수꾼이에요. 신앙적으로 해석하면 감찰하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창세기 31장 49절에 보면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이게 미스바의 의미예요. 우리의 삶을 살펴주시고 감찰하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 괜찮잖아요, 그죠? 에벤에셀도 좋지만 미스바도 나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건 여담인데 여호와의 증인들이 나누는 이 전도지가 뭐죠? 책자. 파수대잖아요, 파수대. 이게 미스바예요. 이게 사실은 이름이 괜찮아요. 이단들도 가져다 쓸 만큼 좋은 이름이에요. 좋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또 이 상황에 대해서도 아주 적절한 이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스바라고 그 기념비를 이름하는 것이 적절한데 왜 에벤에셀이라고 했냐 말이에요. 여기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고 에벤에셀, 과거에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도 은혜가 되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 말씀은 그 안에 담아두신, 진짜 하나님이 담아두신 의미를 바로 해석할 때 거기서부터 우러나오는 감동이 진짜 감동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드라마를 봐도 감동합니다. 노래 한 곡만 들어도요, 가요 한 곡만 들어도 물 철철 흐르는, 그 다 감동이에요. 그러나 그 감동에 성령이 역사하셔야 하나님이 움직이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령이 언제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담아두신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감동할 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에벤에셀의 하나님 감동적으로 생각했던 그 의미가 사실은 오늘 이 말씀 속에 어떻게 담겨져 있는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기를 원하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곳에 세운 기념비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패배했어요. 그것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죠? 여러분 3만 4천 명이 죽었잖아요, 그죠? 3만 4천 명이면 그에 유관된 가족들, 일가, 친척하면요, 사실은 대부분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 전쟁에서 죽은 일가, 친척이 있는 거예요, 가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고통이 쉽게 잊혀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는 가운데 법궤도 빼앗겨 버렸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라고 하는 이런 깊은 절망감 속에서 괴로워하며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 7장 2절에 기록되고 있는 가운데 있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마음 상태인 거예요. 실패 속에서 하나님까지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그런 깊은 영적 절망감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해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에벤에셀 전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법궤를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 승리케 하기를 원했지만 패배했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법궤가 빼앗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나님 우리를 돕지 아니하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엄청난 패배를 했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런 상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여러분 에벤에셀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했을 때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습니까? 왜 두 번의 전투에서 34,000명이 떼죽음을 당할 때 하나님은 침묵하셨을까요? 하나님 뭐 하고 계신 거죠?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의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돕지 않으셨나요, 실제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돕지 않음으로 돕고 계신 거였어요. 돕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1살쯤 전후해서 걸음마 배워서 걷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자주 넘어져요.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넘어질 때마다 자꾸 달려가서 일으켜 세워줍니까? 아니요. 그러면 아이는 걷는 게 더 더뎌져요. 스스로 일어나도록. 넘어져서 아파 울고 있지만, 그리고 일어날 힘이 아직 부족하지만 그래도 스스로 일어나도록 지켜보고 있어요. 그게 돕는 거거든요. 아이를 걸을 수 있도록 부모가 돕지 않음으로 돕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알코올 중독, 제가 이렇게 전도해서 교회 와서 예수님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신 분 한 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을 포함한 모든 중독자에게는 반드시 후원자가 있습니다. 그의 중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이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후원자가 누구냐면 그 아내예요. 그 아내가 남편이 알코올 중독으로 일을 못하니까, 이분이 되게 똑똑한 분이에요. 좋은 대학교 나오고 직장생활 하다가 대기업 다니다가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폐인이 돼버린 상황 가운데 저를 만났는데, 근데 이분이 술을 끊지 못하는 이유가 후원자가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그 아내가 남편이 생계를 책임주지 않으니까 작은 마트를 열었어요. 일신마트라는 마트를 열어서, 마치 일신마트? 우리 아이들이 알 텐데. 네. 그 마트를 열어서 자기가 생계를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마트에는 뭐가 있어요? 마트에는 뭘 팔아요? 술이 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에게는 너무나 좋은 술의 공급처가 자기 아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알코올을 계속 후원하는 한 이분은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중독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자를 돕는 방법은 후원을 끊는 겁니다. 돕지 않는 것이 진짜 돕는 거예요. 여러분, 에벤에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의 법궤조차도 자기들의 목적을 위하여 마음껏 도구화하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악이 관영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지 않음으로, 그래서 그들이 패배하여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돕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돕지 않으셔서 우리가 실패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의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부터 버림받은 백성이라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거룩한 실로로 돌아오지 못하는 그 상황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상황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녀들이 실패했어요. 부모가 돕는 것이 자녀를 더 크게 실패하는 것인 줄로 알아 부모가 돕고 싶지만 돕지 못하고 발을 동동 구리며 마음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자녀가 부모를 오해하고, 왜 부모님, 아빠, 엄마 나를 돕지 않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까? 나를 버리신 겁니까? 라고 할 때에 부모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너를 여전히 돕고 있다. 한 번도 너를 버리지 않았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을 한 번도 버리고 너를 포기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마음을 보여주길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로 승리케 하시고 거기에 기념비를 세운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지은 그 이유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에 어떤 실패가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큰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긴 고통스러운 사건들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왜 나를 돕지 아니하셨지? 왜 하나님은 그때 나를 외면하셨지?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혹 서운함과 오해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다 내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한 적이 없으셔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포기한 적이 없으셔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걸어온 인생 여정을 그 발자국으로 보았다고 하잖아요. 그죠? 주님께서 자기와 손을 잡고 동행하셔서 발자국이 4개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주님을 만난 이후로 주님이 자기와 자기 인생의 걸음걸음에 함께 하셔서 4개의 발자국이 찍힌 걸 본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근데 발자국이 2개만 나오면 때가 있었던 거예요. 돌아보니까 그때 제일 힘들었던 때거든요. 자기 인생 중에 제일 고통스러웠던 때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하나만 찍힌 발자국을 보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 그때 내가 참 힘들었는데. 그때 참 고통스러웠는데. 하나님이 날 좀 도와주셨으면 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셨어. 그래서 내가 그때 혼자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스럽게 그 깊게 베인 발자국으로 걸음을 걸었던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사실 그 발자국은 누구 발자국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발자국이신 거예요. 왜 그러면 발자국이 예수님 발자국만 찍혀 있어요? 왜? 주님이 홀로 그 고난, 고통 앞에 서 있을 수조차 없는 그런 나를 안아주신 거예요. 업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발자국이 주님 발자국만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모른 거죠. 자기 혼자 무거운 짐을 지고 그 깊은 발자국을 남기며 외롭게 그 길을 걸어갔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20년을 보내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아니하셨어.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세워서 회개운동을 벌이고 대각종 전도 집회를 하고 부흥 집회를 하고 말씀 집회를 하고 그래서 다시 그때에 그 은혜가 충만할 때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할 그때에 블레셋과 전쟁을 벌여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심으로 그리고 그 이름을 미스바가 아니라 20년 전에 그 상처와 트라우마가 있는 에베네셀 이름을 붙이며 얘들아 사실은 그때에도 나는 오늘처럼 여전히 너를 돕는 하나님으로 그러나 너희를 진짜 돕는 것이 너희를 돕지 않는 것이었기에 내가 눈물을 머금고 너희가 패배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며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온전케 되어지기를 바라며 너희들을 더 큰 사랑으로 사랑해 왔다라고 오늘 이 기념비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될 이유가 또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말씀 이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그렇구나. 사실은 에베네셀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그 가장 고난과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돌보고 계셨구나. 돕고 계셨구나. 그때 하나님이 돕지 않는 것이 진짜 우리를 돕는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바로 여러분 8장 9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해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이 필요하다고 왕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왕을 요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무엘상 8장 19절 20절을 보니까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주변 나라들로부터 특별히 블레셋에 의해서 침략을 받을 때 그 적들의 군대에 앞장서서 싸우는 왕들을 본 거거든요. 왕을 중심으로 강력한 군대가 조직이 돼서
전쟁을 벌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번이 실패하니까 야, 이거 우리에게 문제가 뭐냐. 아, 그래. 우리도 왕이 있어서 왕의 군대를 만들어서 강력한 군사 조직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데에는 바로 그 에벤에셀에서의 패배와 상처와 트라우마가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 그래.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때에도 함께 하셨고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미스바 전투에서 승리케 하신 이후에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을 지어 부르도록 기념하도록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도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여전히 그들은 어느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지만 또 어떤 상황에서는 하나님 우리를 돕지 아니하셔. 에벤에셀에서는 우리를 버리셨던 하나님이지만 미스바에서는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그러나 또 다시 어떤 상황에서는 하나님 우리를 버리실 수도 있어. 그렇다면 우리도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왕을 요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에벤에셀에 하나님께서 그 미스바에 세운 에벤에셀의 기념비에 담아두신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은 변치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20년 전에도 너희를 돕고 계셨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정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소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절대로 변치 아니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했잖아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 절대로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는 뭐예요? 태양의 위치에 따라서 그림자가 움직이는 건데 하나님은 태양조차도 하나님을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죠. 강력한 환경 속에서 우리들은 자꾸 변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자꾸 변화되는 것처럼 보입니까? 왜 에벤에셀에서는 하나님이 돕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미스바에서는 하나님이 도와 승리케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까? 하나님이 이런저런 상황, 환경과 시간과 어떤 지점 속에서 다르게 행동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자꾸 변화되는 하나님이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우리들이 자꾸 변해서 그래요. 내가 자꾸 변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다른 하나님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자꾸 변화되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요 성경에서 하나님은요 당신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나는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한 창조자 하나님이다. 그리고 특별히 너희는 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들이니 나의 아들이요 딸이요 그래서 너희들의 삶은 내가 책임지다. 이게 딱 하나님의 자기소개입니다. 끝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달리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심판하신 하나님이요 구원하신 하나님이요 여러저러의 하나님으로 달리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자꾸 삶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변화되면서 하나님을 그 상황 속에 다른 하나님으로 자꾸 요구하니까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저렇게 변화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아이들을 생각해 봤어요. 저는 저희 아이들이 잉태되고 출산하여 지금까지 자라고 큰아이는 이제 거의 30이 다 돼 가는데 한 번도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저의 아버지의 마음이 달라진 적이 없어요. 그건 제가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을 수 있는 저의 고백입니다. 증언입니다. 근데 아이들은 그때는 아빠 무서웠어요. 그때는 아빠 회초리를 들고 우리를 무섭게 야단쳤어요. 그때 아빠 나한테 화가 많이 났어요. 그렇게들 이야기해요. 아이들이 방황하고 말 안 듣고
딴짓하고 가지 말아야 될 가고 위험한 상황에 스스로 노출되면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는 때로 화도 내고 회초리도 드는 거예요. 그 아빠의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아니잖아요. 자녀가 아빠가 다르게 보이도록 그렇게 행동한 것뿐이에요. 회초리를 들 때도 그래, 이제 너 신경 안 쓸 거야 라고 외면하는 듯 보이는 그때에도 아빠의 마음은 변한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은 겁니다. 그게 바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시고 부르신 이후에 한 번도 다른 마음 갖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이 비록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과 짝하여 죄악 가운데 빠져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 기도도 안 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탕자처럼 심당한 탕자처럼 살았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까이서 여러분들을 돕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그 능력의 손을 보이며 돕기를 원하셨지만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돕지 않는 것이 참으로 여러분들을 돕는 것이라 하나님 사랑으로 알고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하나님이 돕지 않은 것처럼 보여준 때가 있었던 것뿐입니다. 오늘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호소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한 번도 변함없이 다른 마음 가지지 않고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제 이후로 우리도 어떻게 해요? 변함없이 하나님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사랑을 요구하시잖아요. 그 뭐예요? 처음에 하나님 만났을 때 가졌던 그 사랑 하나님 그 마음 기억하시는 거거든요. 그죠? 그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난이 있고 혹시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는 듯 보이는 그런 안개와 같은 인생의 순간에도 에베네셀 하나님 꼭 믿으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변함없이 사랑하며 신앙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알지 못했을 그때에도 나를 아시고 창세전부터 나를 아시고 사랑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은 이후에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셨음을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상황에 따라 감정에 따라 또 시간과 장소에 따라 이리저리 변개되었던 것을 하나님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다짐하오니 변치 않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도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첫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이니 주님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남가주 안디옥교회 성도님들의 이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